진실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받은 사례들을 볼 수 있죠. 모세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통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시험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됐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을 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주님이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예들이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도, 다시 말해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연단받는 일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굳세게 서서 참된 간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니 주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도 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동안 저는 가정도 사업도 뒤로 하고 주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많은 고난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신념은 아주 진실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받은 것도 다 사실이 맞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상징할까요? 이 문제는 신실한 믿음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함께 토론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게 된 후로는 예배는 물론이고 복음 전하고 곳곳으로 신방을 다니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육의 낙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된 사람이고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저와 가족이 심하게 아팠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이건 역시 주님이 주신 시련이고 검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 저는 낙담하고 실망했고, 하나님께 왜 제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불평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저의 뜨거웠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제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단지 가족이 평안하고 무탈해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이 가여울 정도로 작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항상 적극적이었지만 집안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잘 되고 편할 때는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 않으면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을 통해 검증받을 때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상징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이익을 취하는 기초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들이 진실한 믿음을 상징할까요? 진실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생명을 추구하고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사역이 행해지기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알고 진리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내가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의심이 생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계속 진리를 실행하여 그를 만족해 하고 깊은 곳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이나 연단, 핍박이나 환난, 좌절이나 실패를 겪게 되거나 육적이나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등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체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1.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잘 맞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시험이 닥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 따지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했고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부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검증에서 통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크게 성하게 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 욥의 믿음. 성경에는 욥이 큰 부자였고 10여 명의 자녀와 많은 시종을 두었으며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과 시험으로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에서 일전 한 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났고 가족과 친구들의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찾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일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수십 년 동안의 인생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도
다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취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조건을 따지거나 불평하지 말며 설령 자신의 목숨을 취하신다고 해도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욥의 증거 앞에서 사탄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고 욥에게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심을 믿으며 피조물의 자리에 서고 피조물의 이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큰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하며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무신론 정권인 중국 정부의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가혹한 고문과 중형에 처해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진실한 믿음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버림받고 혹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모습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가? 진실한 믿음을 갖추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되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아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나 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제를 알기 위해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황이 아무리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어긋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고심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겪어나가면 우리는 항상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실질적인 믿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진 믿음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을 때 조금씩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욥을 본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몹시 괴로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주제와 섭리에 순종하며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